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이라는 표현으로 세례 요한을, 동시에 자신을 하나님의 메신저, 반드 서번트로 나타냅니다.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는 자들에게 영적 무지와 완악함, 어두움을 벗어던지고 빛으로 나아가라고 압박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두 증거, 이 메시지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퍼포먼스로 극대화되어 구원에 목말라 하는 자들의 이목과 발걸음을 사로잡습니다. 켜서 비추는 일시적인 등불 같은 존재에게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는 나는 경건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필요한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각성한 자들이 몰려듭니다. 세례 요한은 은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오직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즉 성령님의 사역을 매게 하는 그릇으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은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위를 사용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예언자적 행동 퍼포먼스는 자신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우리 가운데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왕국의 선구자적 역할이기에 이러한 현상과 대각성 운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파송받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포착됩니다. 자, 이 자들이 너는 과연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물음은 짐승의 세상과 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왕이신 자들에게 들려지는 질문입니다. 본문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숨기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 곧 요한복음 1장 8절에 언급되는 참빛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는 세례 요한은 23절에서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밝힙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는 자신은 안에 하나님의 왕국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 그것을 가리키는 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빛의 증언자, 이 메신저로 나타나서 강렬하게 무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견인하는 등불이지만 참 빛이 아닙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계시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27절에서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를 밝힙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메신저, 전령으로 나타나서 빛을 증언하는 자들의 한계와 역할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이름과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역사적 사건에서 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드러내는 등불 역할에 소환된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오중 사역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언약의 사자들, 곧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메신저들이 혼돈과 진동과 어둠을 경험하는 나라들과 민족들 위에 등불을 켜서 비춥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 불같은 하나님의 질투와 열정이 사라진 채 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자기중심적 사고와 판단에 매몰된 성도들, 목사들, 신학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드리운 거룩한 등대들이라는 은총이 주어지는 이유는 세상 끝에 나타나는 폐역한 세대, 자기중심적 자아 사랑으로 구축된 아담의 나라들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언약의 사자들, 이 세례 요한은 본문 29절과 36절에서 걸어다니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합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계시는 어린 양에 합당한 신부를 반드시 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원한 속성을 만물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일은 지금 일어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계시적인 사건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알게 하셨기에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알았다고 31절 그리고 33절 34절에서 증언합니다.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봐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참빛을 증언하는 자들은 자신 안에 자신의 영에 계시되는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기에 보았기에 증언합니다. 오직 창세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은 하나님발 계시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만물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증거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친히 계시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진리입니다. 본문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3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거됩니다. 이는 보다라는 계시적 경험 사건에 딸려 나오기에 오늘날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사건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나 사도 바울의 증거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의 계시를 내 안에 드러내심으로 알고 이해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알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영적 3일 여정에서 실패한 제자들의 전철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65절을 읽으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밝히는 증거들로 인하여 본문 19절에 너는 누구냐 이 물음이 또한 25절에 너는 왜 세례를 주느냐 이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갈릴리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계시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복음의 비밀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온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무리들, 곧 마지막 주자들인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밝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예언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언약의 사자들도 그 안에 계시의 빛이 충만하게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신분은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를 비추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아는 일,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는 영원히 알아가야 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은 이 언약의 사자들이 예비합니다. 신랑을 위하여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합당한 신부를 준비합니다. 동시에 참빛을 증언하는 자들, 등불로 서는 은총은 마지막 때 남녀노소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겸손하게 전부 내어드리는 선택과 결정으로 신부의 길, 전사의 길,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로 성장합니다. 성령님은 이 일을 우리 가운데서 내 안에서 친히 행하십니다. 누구라도 일시에 켜서 비추는 등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언약의 사자들은 오직 그리스도께 합당한 신부들을 중매하기 위하여 자신을 숨깁니다.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합니다.